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평지 대신 돌이 많고 물이 별로 없는 산골에서 양을 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특히 건기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목초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에 바쁘며 목마른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험준한 골짜기와 야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양을 보호하고 제대로 먹이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로서 자기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번번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경험과 대비되게 다윗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니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찬미의 시를 쓴 것입니다. 자기는 목자로서 양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는데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데리고 종일 걸어가며 풀을 찾아도 배부르게 할 도리가 없었는데 자기의 경우에는 쏘다닐 필요도 없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새김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동일 때는 물을 구하지 못하거나 우물에서 조금씩 떠다가 먹이는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잔잔한 시내 풍부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여 마음껏 마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소생케 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상쾌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양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서 방황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늘 평탄하고 옳은 길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양들을 버려둘 때도 있었는데 여호와는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전하게 구출하십니다. 목장에서는 목초 때문에 목동들 사이에 싸움이 생겨서 쫓고 쫓기는 일들이 있는데 원수에게 추격을 당해 여호와께 피했더니 집 밖에서는 원수가 숨을 헐떡거리며 노려보고 있지만 여호와는 자기를 환영하여 귀빈 취급을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만반진찬으로 먹여주시며 흘러넘치도록 포도주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도 그렇지만 다윗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그를 따를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같이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양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택하시고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시며 그의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지금까지 본 유튜브 채널의 전체 촬영과 편집, 음악 연주를 담당해온 임원진 감독을 증언자로 모셨습니다. 임 감독님은 현재 중증병상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시편 23편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 주신 재능들이 많아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셔서 늘 바쁘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쁘게 지내는 진짜 이유는 사실 제 내면의 문제에 있습니다. 저는 사랑과 관심 대신 가난과 애정 결핍과 폭력이 있는 심각한 문제의 가정에서 자랐고 주님을 사랑한다며 헌신하겠다던 20대의 고백이 무색할 만큼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30대 중반에 만난 주님은 변함없이 따뜻하신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내 안에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가정, 그리고 주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그것들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다시 만들어주신 기회인데 넌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을 위해 죽도록 하얗게 불태우고 충성해. 임원진, 넌 게으를 자격이 없고 넌 쉴 자격이 없어. 그래서 미친 듯이 복음에 관한 일들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복음과 선교와 관련된 영상 촬영을 매주 3개씩, 편집을 매주 3, 4개씩, 끊임없는 사역을 감당해내고는 있지만 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체크도 하지 않은 채 저의 심령은, 신앙은, 건강은, 그리고 저의 환경은 점점 극에 달해 결국 주님께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시설 중에서도 중증 환자들만 모여있는 병원 치료병 등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여러 검사들을 받고 수십 개의 약들을 복용하며 저는 코로나와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 공간에서 저는 주님께 2가지의 질문을 올렸습니다. 주님, 여기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요? 주님,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 고백 이후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 전기가 통하듯 아프고 두통과 오하는 일상이었으며 헛구역질은 물론 매일 피를 쏟으며 빈혈을 경험했습니다. 그중 제일 힘든 고통은 숨을 마실 때마다 공기가 들어가는 모든 호흡기관에 바늘이 꽂히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의식을 겨우 찾으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약을 처방받아 이 약 기운에 하루 15시간은 넘게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가 무엇을 행하기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주님은 저의 어려운 처지를 고민하는 것마저 차단하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들은 많은 분들의 격려와 후원으로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제가 온전히 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체력을 바닥으로 내치시고 정신도 힘을 잃고 마음도 풀어진 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 며칠이 지나고 의식이 되돌아올 때쯤 저는 지금의 쉼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망가진 신앙, 엉망이 된 체력, 심각한 문제에 놓인 나의 환경들, 그 원인은 어디서 온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나, 무엇보다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 나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던 나의 일상을 벗어나 하나님은 저를 강제로 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풀밭, 물가.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 풀밭, 물가가 아닌 누이시고 쉰다는 의미를 난생 처음 묵상해 봤습니다. 눕는다는 건 아무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쉰다는 것은 다시 말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목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풀고 안식을 주시려는 선한 의도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풀밭, 물가. 그런데 지금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이곳이 풀밭이고 물가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푸른 풀밭이고 물가이지 않을까요? 제가 다윗만큼 위대한 시편 저자는 아니지만 만일 제가 시편 23편 2절을 제 마음대로 쓴다면 전 아마 이렇게 쓸지도 모릅니다. 그는 내가 누울 수 있는 푸른 풀밭이며 그는 내가 쉴 수 있는 물가가 되시는도다. 그분은 3절처럼 지금 저의 병상에서 저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받던 존재는 성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내게 부으십니다. 마치 원수들이 보란 듯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장면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분은 내 모든 순간을 멈추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선명히 더욱 드러내십니다. 지금 주님은 병원에서 코로나 앞에서 저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임원진이 주님께 속한 자이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만족임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전 병원에서 나가면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대제사장처럼 바쁜 일상 중에 큰 호흡을 들이마시고 잠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주님만을 초청하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속한 것은 주님이며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저의 유일한 만족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눕고 쉴 수 있는 푸른 초장이 물가가 되어주세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제 모든 사역의 시작점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쉼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실망스러운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임원진 감독의 나눔과 결단이 주님께 연락되길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편 23편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한국교회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시는 고 박지훈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찬양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찬송가 515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주께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이 시대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양들을 먹이고 치는 작은 목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또한 현재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고 있다면, 그러나 우리의 이웃 중에 누군가가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발라 귀히 대접해 주는 것을 바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시편 23편이 개인적 차원으로 고백되고 경험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깊이 누려지길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